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했거든요. 성벽 재건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무락 광장에 다 모여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revival 뜻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신앙에 이런 다시 살아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 8장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신앙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11절. 12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또 이웃을 불러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기쁨의 회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이게 막 식잖아요. 식는다 그러죠. 열정도 식고 사명도 식고 영적으로도 식어져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아는 어떤 식음석이 뭘까요? 이 질문 하나 물어보면 돼요.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영적으로 뜨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유가 뭐든 간에 영적으로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식은 거예요. 식은 거. 우리 보통 인사하잖아.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spiritually? 그죠? spiritually.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어때요? 그냥 무조건 fine 그래요? good 그래요? very good 그래요? 그래야죠. 영적인 상태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우리 how are you 그럴 때 spiritually 우리 영적인 걸 항상 물어봐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기쁘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 돼 있는 거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412장 찬송했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근데 거기 보니까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언제나잖아요. 그죠? 이게 상황에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듣고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더울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뭐 3일 동안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다 뭐. 그런데 좀 더 울어야 되는데 왜 그만 울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 날이 거룩한 날이죠. 성일이라고. 이렇게 회개한 날이 참 이게 터닝 포인트인데 이 날이 심판의 날로 기억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셔요. 은혜의 날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과거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들, 뭐 거룩하신 분, 뭐 영광스러우신 분, 사랑이 넘치신 분.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 아시죠?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내가 기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있대요. 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럼 예수님의 기쁨을 이렇게 받으면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이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린 뭐든지 좋은 거는 예수님이 다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의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의 평화를 주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무장하면은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기쁨이죠. 우리도 기쁨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분하고 닮아갑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존경해요?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요. 우리 기독교 엄숙주의라 그러죠. 그냥 엄숙하고 정숙하고 뭐 지나치게 이렇게 시니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프란시스 드살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악한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귀 따라하는 사람들, 마귀 자꾸만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보면 슬프고 우울해요. 여러분들
그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마귀 흉내 내십니까? 정확해요. 그죠? 마귀 흉내 내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슬프고 우울하거든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닮아야죠. 천국을 슬프게 묘사한 거 봤어요? 천국에는 언제나 나팔을 울리면서, 그죠? 예배드리고 찬송이 있고 기뻐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왜 기쁨이 안 되느냐? 이유는 이거죠. 여기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그런데 야 그만 울어. 그랬던 이유가 뭐죠? 자꾸만 이게 슬퍼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몰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 자아 몰입. 자기한테 몰입돼 있으니까 내 죄 그러면서 거기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단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왕자와 공주 그런 얘기, 왕자 뭐 공주가 아닌가요? 왕자와 뭐 비천한 여자 뭐 이런 거 맨날 동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신데렐라인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쳐다보면 나는 부족해요. 이러면 슬퍼하지만 왕자를 보면서 기뻐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해야지. 뭐 나 같은 것을 뭐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병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울어야 되지만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자아 몰입돼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신앙이 생기면 뭐 좀 부어주면 자기 자아가 좀 올라가면 좀 괜찮다가 자기 쳐다보다가 안 되면은 또 낙심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를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워커 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런 분석 이런 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루함은 자아로 가득 채워진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루하대요. 왜 지루하냐면 맨날 이런 사람이 있죠.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나만 관심이 있어. 그럼 인생 되게 지루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 물건, 내 사람, 내 거 아니면 아무 재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지루하겠죠. 내 안에 있는 영역이 뭐 크지 않잖아요. 내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뭐 하루면 끝나지. 그러니까 지루하죠. 사는 게 지루한 거예요. 잠깐 죄질라 그러죠. 지루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 수가,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분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명, 이웃을 섬기면 이건 뭐 섬길 때마다 뭐 끝없이 아름다운 거죠. 그 여러분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학예 하는 거 가봤습니까? 학예 하면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죠? 학예까지도 안 가요. 우리 그 영유아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거짓말하세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재밌기는 서 있지도 않고 막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꽉 차게 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온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자기 수련했다고. 그 재밌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 하면 재밌는 거예요. 헤매도 재밌는 거예요. 막 잘했다 그러고 뭐 3대 만에 인물 났다 그러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거 왜 그러죠? 그게 자기가 몰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몰입되니까요. 이게 이제 더 넘어가가지고 아까 재밌다 그러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다른 집 자식들도 내 자식같이 생각되면 재밌죠. 그죠? 그 왜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얘기죠.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끝없이 재밌어요.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뭐래도 기쁜 거예요. 뭐래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냥 세상에서 기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쁜 거죠. 그런데 이게 자아에 몰입돼 버리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아에 그 막혀 있는 인생만큼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 얘기예요.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을 만들지 못하는 게 뭐냐? 원망, 시기, 질투, 루머 이런 거는요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아에 몰입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거나 이웃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원망, 시기, 질투, 루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아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아한테 막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 제가 우리 교회 좀 지금 예배를 떠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온 걸 봤어요. 하여튼 뭐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바라보면서 하여튼 꼴 같지 않은 것만 본 거예요, 계속. 근데 그분이 그런 시각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에서만 다 보는 거야. 내 시각에서만. 그러니까 자아 몰입이 돼버리고 기쁨이라고는 한 번도 없고, 내가 웃는 걸 못 봤어, 한 번도. 근데 제대로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깨져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 그거 깨지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웃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이건 억지로 해도 좀 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님 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해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그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여기 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웃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풍성해진다. 그래서 신앙은 기쁨의 회복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에 있는 병도 낫기 시작해. 치유 효과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아 몰입된 사람은 병도 많아. 맨날 쑤신다 그러고 내일 비 올 것 같다 그러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에게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기능하기 시작해, 몸이. 그래서 뼈가 윤택해져요. 뼈가 마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기쁨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뭐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해 줄 게 하나가 뭐예요?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바라보고 사명 다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 연습하라고 준 게 뭐예요? 그게 절기예요. 절기. 6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 그죠? 이 절기를 주셔서 이게 셀러브레이션 아니에요. 기쁨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축제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뭐 축제가 있습니까?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데는 다 축제가 있어요. 축제는 뭐냐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주일이 사실 축제죠. 주일은 기쁜 거예요. 기쁜 날이라고요. 기쁘고 일어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회복은 기쁨 회복이다. 기쁨 회복은 자아 몰입 때문에 깨지는 거니까 자아가 깨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사랑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오는지 제가 이제 역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가 기쁨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반응이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의 저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요즘에 그 북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북유럽 국가 중에 맨 북쪽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노르가 다니는 길이라는 나라, 그죠?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부터 딱 2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버려진 땅이에요. 그죠? 노르웨이 누가 살아요 거기?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글자도 몰랐어요. 문맹률이 제일 높은 나라, 그리고 자유도 없었어요. 거기는 억압의 나라, 교육 수준이 떨어진 나라.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가장 잘 사는 나라, 뭐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 교육 수준도 뭐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예요. 그냥 절대수로 따지면은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이에요.
근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노르웨이가 세계 1위예요. 여기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요. 스웨덴 이런 데는 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이 노르웨이는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출처를 찾잖아요. 그 이유가 한 청년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 청년이 20살 때였어요. 20살이면 우리 같으면 뭐 대학교 이제 1학년 아니에요. 1학년. 20살. 한스 넬스 허그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허그. 이걸 허그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H A U G E. 이걸 허그라고 발음하대요. 걔네들은. 그죠? 저는 호구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예. 이 한스 호구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허그라고 발음하니 우리도 허그라고 발음해줘요. 찰스 넬슨 허그라는 청년이 20살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었는가 보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성경 말씀을 쭉 설명해 주면서 다 설명이 안 됐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이 말씀에 모든 영역에 답이 있어 그랬대요. 삶의 모든 영역에 답이 이 성경책 안에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이 한스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성경책 읽고 삶의 모든 거에 답을 성경에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답 찾아주는 거예요. 야, 이건 이건 것 같다. 답만 찾은 게 아니라 답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있었대요. 이거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네가 뭐냐 너무 적극적이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몇 번 가고. 노르웨이에서 이 한스 허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죠? 17년 동안 핍박당하면서 복음 증거했는데 책을 33권 썼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책 많이 안 쓸 때인데 뭐 엄청나게 쓴 거죠. 그게 이 한스 허그, 넬슨 허그라는 사람이 쓴 책들이 노르웨이의 어떤 기본 틀이 돼 버렸대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답이 이 안에 있다고. 그래서 노르웨이가 일어서게 된 계기래요. 그 나라의 뭐 영적 아비쯤 되는가 봐요 지금.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비천한 나라가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나라도 바뀌는데 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변화되지 않을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웨일즈 부흥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웨일즈 부흥은요, 어떤 한 명의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예배 드리다가 주기도문 외웠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쭉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기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형제가 걸리는 거예요. 되게 미워하고 용서 안 한. 나는 피해자고 그놈은 가해자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마음에 탁 막혀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여기서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냥 얘기했대요. 용서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화해가 되겠죠. 화해가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또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찜찜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자기도 내가 이렇게 용서만 받았는데 나는 뭐 잘났다고 용서 안 하나. 그러면서 또 찾아가가지고 또 용서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부흥이죠. 엄청난 부흥. 웨일즈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영향도 있었다. 그 영향이 직접은 아니지만 성령의 영향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 흐름을 그렇게 잡아요.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죠. 1903년에 원산에서 그 하디라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백인들이 원래 또 이 에이시안들 되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보세요. 화장실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 되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냄새가 나더래요. 온 동네가.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게 냄새 나는 나라였어요. 그죠? 냄새 나는 나라. 참 냄새가 많은 나라. 그래서 무시하고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하디라는 선교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거 회개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 무시했다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선교사들이 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또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사실은 선교사 되게 미워했다고, 양귀신이라 그러고 막 놀렸다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평양으로 온 거예요. 평양으로 와가지고 4년 터울인데 자꾸 그런 고백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또 인간과 인간관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1907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 운동부터 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 뭐 너다 하고 떠들지 말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죠. 우리 문제투성이거든요. 아까도 했죠. 자아가 깨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깨요, 우리를. 아무리 강박한 자아도요,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져요. 말씀 앞에 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 보세요.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면도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육체를 째는 게 아니에요. 혼을 째고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 심령의 수술을 받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아가 깨져요. 자아 깨지는 방법은요, 결심 갖고 안 돼요.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야. 말씀 듣다 보면은 무너져요.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더러움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벌어지면요, 우리 그 지독한 자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철저히 깨지게 돼 있다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기쁨이 회복되겠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 다음 역순인데,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저같이 목사들이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모은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줘요. 모아주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은 부흥이 불이 확 붙어버려요. 모아줬는데 주님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럼 끝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든다 그러면 이번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선교.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거기서 뭔가 계기가 일어나요. 뭐 선교 대원이 변화가 되든지 현장이 변화되든지 교회가 변화되든지 거기서 한번 힘을 탁 받아요. 그 다음 주가 뭐예요? 돌아와가지고 한 주 있다가 또 특세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뭔가 쾅 하고 뭐 걸리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제주 선교죠. 그 다음에 쿵쾅 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몇 번 이렇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조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가능하냐면 이런 일들이 올 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준비하라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1절을 보면요. 1절을 보면은 지금 에스라가 사람 모은 게 아니에요. 니네들 모여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저절로 모였어요. 그죠?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자기들이 스스로 모인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럴 때 에스라가 잠깐만 나 설교 준비 안 됐는데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즉흥해서 막 시켜야 돼요. 그 훈련을 꼭 시켜야 돼요. 이렇게 미리 준비도 준비지만 그냥 지금 나와서 해. 내일 그래야겠어. 나가서 해. 그래서 머뭇거리면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죠? 이게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준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죠? 그 에스라가 했던 결심.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세 가지가 있지만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이 결심대로 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시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죠? 절대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요, 거기 3장 19절, 그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하나님께 모아주신대요. 또 스바냐서 3장 20절 제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이 모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저는 여기서 참 위로도 받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빠른 순간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아줘요. 모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게 말씀 들어가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타이밍 놓치면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모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 때가 와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대안이 없어서 뭐 다 고난 가운데 깨져서. 미국도 그랬잖아요. 그 911 이후에 교회를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지금 다 따라가 버렸잖아. 그죠? 일본이 그랬대.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막 몰려들었대요. 일본 애들은 또 강자 추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모여들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는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의 반성이에요. 교회에서 댄스 가르쳤대. 댄스. 춤이요. 춤. 사교 댄스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영어 학원이 잘 가르치겠어요? 교회가 잘 가르치겠어요? 학원으로 다 빠져버리고. 댄스는 교회에서 기분이 나겠어요? 기분이 나겠냐고. 엉뚱한 데 가서 불 꺼놓고 이 사이키 조명 있는 데 가서 춤추지. 일본이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요. 항상 기회가 오거든요. 시기가 뭐 맨날 하나님 찾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되고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이사야가 있어야 되고 준비된 게 필요하거든요. 교회도. 여러분들 지금 통일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 북한의 그 많은 백성들 우리 준비돼 있어요? 어떡할까요? 하다가 그걸 대상으로 준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간절한 그죠? 우리 믿음의 준비와 복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죠.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회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절대로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아요. 이 수문학 광장의 크나큰 부흥은 에스라 7장 10절에서 준비되었던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 준비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다른 모든 것 갖고 안 돼요. 말씀. 저는 지금도 옛날 얘기지만 중국 교회에 대한 얘기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중국이 핍박받을 때 90년대 초반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고 제가 중국에 처음 갔던 게 92년도에 갔는데 92년도에도 그랬어요. 제가 목단강 그 근처 가서 할빈 이런 데 가서 말씀 전거했는데 정말 골짜기 2,000명 정도 모였어요. 숨어서. 그때는 핍박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왔어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중국 교회에 진짜 필요했던 게 성경이래요. 성경 없으니까 지금 북한도 성경 있으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잖아요. 그죠? 성경책. 이번에도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목사님이 그 엉주돼 있죠. 그 목사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고. 성경책 하나 있으면 살겠다고. 성경은 안 줘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성경책 하나가 들어왔는데 1,0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이게 며칠씩 나눠가지고 성경책 주면은요 그거 다 베껴 썼대요. 그게 안 되면은 크게 읽으라 그러고 암기하고 그러다가 성경책 하나가 생겨가지고 어떤 성도에게 줬더니
그분이 눈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감사기도들이 돼요. 그 감사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경책을 달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말씀에 대한 엄청난 것들. 저는 사실 집에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성경책 한 권에 이렇게 30년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될까? 없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성경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영적으로 다 메말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기도 많이 할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들 10분 이상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겨요. 10분 이상 기도하면 잡아가고 때리고, 그럼 기도 뜨겁게 할 걸. 10분 기도 시작하면은 막 울부짖고 더 하면 죽는다. 딱 그러면 이제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다 뺏어 버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듣기만 하게 만들고. 제가 얘기했던 준비라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죠? 새기고 또 새겨야 되고. 스마트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겁먹들지 말고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 자기 성경. 그거 나중에 그 버그해서 먹으면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 경고 500불 넣어주면 뭐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건 성경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합시다. 그죠?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은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거기서 오는 거고,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은 어디서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이 모여올 때 준비된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럼 온 백성이 기쁨으로 충만한 부흥의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노르웨이에 그죠? 한스 허그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서는요, 이 허그 리바이벌이라는데요. 허그 부흥. 여러분들의 이름에 부흥이 붙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